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공로 의지하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주여 허락하심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또 하루 은혜 가운데 지내가셨다가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충동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 백성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이 얼마나 거리는지 한번 눈으로 헤아려 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말이나 인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혁한 장군들, 용감한 장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군사가 되나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는데 다윗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군사가 필요한 100배나 더 줄 텐데 뭐 때문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즐겨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다윗은 급하게 빨리 시행해라. 빨리 해라. 독촉하고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해서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을 다 이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가 북이스라엘에 80만 명, 남쪽 유다에 50만 명, 130만 명이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다윗이 아주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찔림을 주었습니다. 그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찔림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 베들레헴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숱한 사울의 그 17년 동안 다윗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하게 양식도 주시고 피할 곳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셨고 많은 군사도 주었고 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마음에 자책합니다. 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찔림이 온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찔림이 두 가지로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서기관 장로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 달아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자 백성들 마음에 찔렸습니다. 백성 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 받는다 해서 하루에 3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면서 스데반의 말에 더욱더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이 찔림이 왔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그들이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왔고 사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그들의 찔림이 오히려 더 불난데 부채질해가지고
이를 가리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찔림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왔을 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따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선지자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왔습니다. 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미련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전쟁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되는데 내가 왜 군사를 세웠던가 자책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그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너는 너희 땅에 7년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기근.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전쟁에 져서 적에게 쫓겨다닌 것.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 어느 것 중에 택하시옵소서. 셋 다 택할 수 없습니다. 7년의 기근 들면 7년 기근 들면 백성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황량한 사막 땅인 거의 국토의 거의 대부분인데 7년 동안 기근 들면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뭘 먹고 삽니까? 많은 백성이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석 달 동안 적의 원수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다윗이 도망다닌 것도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땅에 석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근데 3일 동안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을 해도 벌 받아도 하나님께 벌 받자. 하나님께 면받자. 사람에게 면받지 말고 사람에게 도망다니지 말고 내외 다른 백성 전부 다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자. 그래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렇죠. 다윗이 가시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가 많으신 긍휼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전염병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사랑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죄인 질지 하나님께서 전염병 보낸 게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 겪었던 코로나 그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죄 없는 애매한 백성들이 애매하게 불행하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잘 정신 차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싫어하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잘못하면 애매한, 약한, 연약한 가족이 어려움 당합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족을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며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보시고 집안 축복하십니다. 한 집안을 산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정재단 매일매일 쌓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정재단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피할 길 주시고 때를 따라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많은 부족장 되게 하시고 은과 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재단 계속 잘 쌓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복된 샘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처치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전쟁에서 고난에서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길 가족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환절기에 주위에 건강히 지내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